다시 한 번 더요. 변화 또 변화. 오늘 올해 표에 대한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변화 또 변화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특이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느끼십니까? 네, 특이한 질문이죠.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 서울대 심리학 교수의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쇠퇴한대요. 노안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몸이 굳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그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굳어진대요. 타인을 이해하는 여백이 좁아진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이 강화된대요. 그러면서 자꾸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 보면 겉사람은 너무나 잘 가꾸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정확한 나이가 몇 세가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가꾸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세련되게 하는지 여러분의 나이로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여러분들이 한 20대처럼 보이는 것 같아 보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겉사람에 대해서는 잘 가꾸는데 어느 사람이요? 속사람이 굳어지고 있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신림교회 성도님들은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변화 또 변화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 교회, 굳어지고 있는 성도, 굳어지고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굳어짐을 통하여 점점 다른 사람, 다른 이 세상을 다 이상하게만 보는 그런 굳어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처음 개척 목회를 할 때 누군가가 새로 오면 천사가 오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뭐 옷차림이 어떤 상황이든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이뻐 죽겠어요. 방황하는 청년들 너무 이쁘고요. 사람들이 각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성격이 개팍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보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저분은 꼭 저렇게 말을 해야 했나? 아니 요즘 분들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탁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 아니냐? 굳어지는 거 아니냐? 첫사랑, 첫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냥 교회 간다 그러면 전날부터 신나고 준비되고 막 목욕 제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와서는 아이고 이거 뭐 오늘 공기가 왜 이래?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불편한 것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자꾸 굳어지는 거 아닌지,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올무에 잡혀서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변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에 대한 확신은 필요하죠.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의 감옥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고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고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기억나세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틀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맞고요? 내가 맞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신앙의 자기 확신이 지나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악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오늘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반복적인 이런 역사였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한쪽 진리를 붙잡다가 다른 쪽 진리를 놓치게 되는 반복적인 실수가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시나요? 이 사람은 정말 방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적으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에 세인트, 성이라고 붙였죠. 성 어거스틴. 근데 이 사람의 완전히 변한 거룩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맞습니까? 거룩하게. 자꾸 근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의 겉모습을 강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에서는 어디까지 갔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까지 가는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실수했어요. 겉모습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 사제가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성경대로 돌아가야지 하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가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약해졌어요? 거룩한 삶이 약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서에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했죠. 칼빈과 감리교를 시작했던 웨슬리가 은혜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한 은혜와 삶의 균형을 강조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칼빈은 또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어요?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까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서 자꾸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한쪽의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져요? 다른 쪽이 부족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뭔지 아세요? 변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어 치우치고 굳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 또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반복적인 실수는 줄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조그만 지식들 가지고도 쉽게 신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의 악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변화되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소그룹을 인도할 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인간관계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예전 같아서는 절대 품지 못할 무례하고 불편한 사람들, 절대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때 예수 믿기 전에 그랬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마음에 여백이 생겨서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이해하려고 애쓰는 관계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가 제 머리를 탁 쳤어요. 아하, 나는 지금 목회자로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점점 내가 넓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좁아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림교회는 예수 믿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넓어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좁아지고 있는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고 교류와 교제권이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져만 간다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 고집을 포장하고 굳어진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좀 넓어지십니까? 좁아지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상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서도 변화를 거부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이상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변화 또 변화. 올해 주제를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중에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중에 변화를 받아, 이 말씀에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를 한번 받아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수동태 능동형입니다.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한번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화 또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어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는 변화 또 변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 또 변화,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원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이 변태의 과정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나비가 처음에 애벌레로 있다가 누에고치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 변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옛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녹아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생각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이 표가 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대가 가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 가운데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꿈 1위. 아이들의 꿈 1위는 건물주였습니다. 아이들이 건물이 너무 좋아서 건물주를 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 때문에 건물주가 꿈일까요? 제 성도들 몇 분들은 건물주셔서 이미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건물주를 하고 싶을까요? 네? 네. 임대료나 받으면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물을 좋아해서 건물주가 꿈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또 아이들의 꿈의 또 상위 랭커 2위가 무엇이냐면 유튜버입니다. 왜 유튜버를 하고 싶을까요? 스타가 되고 싶어서요? 아니래요.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은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아이들이 꿈은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뭘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아이들의 꿈입니다. 이 아이들의 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늘 아이들과 만나는, 자녀들과 만나는 그 식탁의 대화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믿음, 예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심 속에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 사실은 이 세상이 말하는 돈과 편안함의 삶에 대한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 동네가 발전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집값,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번에 자녀가 좋은 그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결국 뭐예요? 돈과 편안한 삶이 들어가 있죠. 아니 권사님 지금 예배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지금 재테크를 해놔야 편안한 뭐예요? 노후를 준비하지. 결국 편안함과 돈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기준과 중심을 바꾸어 가는 것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집이 넓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들 아멘이 안 되시네 보니까요. 일단 집도 넓어지고 믿음도 넓어지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노후 준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을 준비하며 삽니다. 하나님과 뜻,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주님은 변화 또 변화, 이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맨날 교회만 계셔가지고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죠. 세상은 결국 돈과 편안함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변화 또 변화의 이 말씀은 능동태, 여러분이 더 노력하고 더 애써야 되는 그 변화가 아닙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저는 저희 신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가끔 설거지를 합니다. 자주 못해요. 근데 요즘에 남편들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 때는 행복했는 줄 아십시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저 설거지를 하면 가장 힘든 설거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밭풀이 묻어 있는 설거지예요. 얘는 설거지를 하면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여요. 빨리 이걸 닦아야 되는데 닦아도 찜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세요?
설거지를 많이 해본 분들은 아시네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분도 계신데 물에 불렸다가 닦으면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변해야지 한다고 변하는 게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굳어진 생각과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변하려고 하고 또 변하려고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빡빡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릇만 상하지 닦이지가 않아요. 진짜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불려 두었다가 닦는 것입니다. 그럼 깨끗하게 닦이죠. 신앙의 원칙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뜻한 은혜에 좀 불려줘야 돼요.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어느 정도이십니까? 차갑게 식지 않으셨나요? 딱딱해진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혜에 불려줘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올해 좀 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더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불려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뜻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불려주신다는 겁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신림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내 마음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왔을 때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 흘러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 또 변화를 받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변화 또 변화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깎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좁고 굳어져 있음을 솔직하게 주님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시작할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제까지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담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의 물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두십시오. 조금 불려줘야 돼요.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해 이제 사경회도 하고 올해 어성경 일독학교도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열리고, 목사님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십니까?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자꾸 지금 저희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불려 나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강하게 바꾸어 나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딱딱해서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부들부들 불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부들부들한지 딱딱한지. 저희 교회 표정부터가 좀 부들부들해야 돼 보니까. 네,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성령의 은혜로 불려져서 은혜로 녹아져서 변화 또 변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의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변화 또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